2010년 8월 5일 이 광산이 붕괴되어지면서 칠레 광부 33명이 지하 700m 밑에 안반 갱도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9일간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33명 전원이 다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귀환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광산은 구리 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갱도 안에 묻혀져 있는 보물은 구리가 아니라 33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220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2200만 불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하게 되어지면 287억 원, 287억 원,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8억 7천만 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2015년 33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9일 동안 지하 갱도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훌륭한 리더 3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리더인 루이스 우루주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33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돌보았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2숟가락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그리고 우유 반 컵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리더 요니 바리우스는 광부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세 번째 리더 마리오 고메즈는 사고 기간 동안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동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격려는 33명 광부 모두에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3사람의 훌륭한 리더가 있었기에 69일 동안 모두가 다 버티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칠레 광부 33명이 구출되었을 때 구원받은 33명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온 국민들도,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갱도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학위가 필요했겠습니까? 쌓아놓았던 재산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입니다. 구출된 33명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구출된 것 아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출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인간이 처한 운명도 크게 보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갱도 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데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더 큰 문제는 세상에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을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건 누구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고 형벌 받을 사람이 면제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소식만큼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서신을 받고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기 전에 로마 교회는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 믿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듣고 복음의 열정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본문 17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그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좌우편으로 강도 2명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그 중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필요한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 그리스도, 이것이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폭행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 못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심정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빚은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에요.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십시오. 아니, 돈이 들어도 주십시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그리고 유럽인이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천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조그만 식민지 유대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사람도 부끄러워하신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세상 어떤 지식, 어떤 지혜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복음이 어떤 학문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십시오. 바울은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었습니다. 그의 멋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이 다 죽게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고린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빌립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배소가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복음화시켰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동남아시아의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도 왔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그 부모님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든 아름답고 예절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아이가 친구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우리 엄마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전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날마다 안 믿겠다는 아빠를 졸라댔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귀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그러나 아들은 집요하게 보챘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빨리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귀엽게만 보다가 자꾸만 보채니까 듣기가 싫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빠가 시간 나면 믿는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보채니? 다시 한번 그렇게 보채면 혼내줄 거야. 알았지? 그러던 어느 날 가슴 아프게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쓰던 물건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책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기가 막힐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읽은 아빠가 후회와 감동으로 뒤범벅이 된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드디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아빠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공헌을 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아빠를 구원했고 아빠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여러 진리 가운데 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 아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너무 구원받는 방법이 쉬우니까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 무엇을 보태려고 합니다. 선행을 보태고 고행을 보태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99%는 하나님, 1%는 우리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